자, 오늘은 그동안 연말 관계로 또 신년 관계로 쉬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 제17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자,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 얘기합니다. 성도의 견인. 그리고 또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얘기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았냐?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시작이 뭐고 끝인지 말해봐라. 그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로 찍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순간으로 찍는 그런 초고속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로 찍어도 안 찍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놓고 쭉 이렇게 보니까 그 구원의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믿었거든요. 그게 나 잘난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나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책에다가 만세 전에 누구 내가 자녀로 선택해서 믿게 할 거야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게 있어서 그게 때가 되니까 부른 거예요. 2016년도 1월 오늘 11일인가요? 10? 네. 날짜가 아닌지 모릅니다. 참고로 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저 이렇게 오랫도록 알아본 적 없어요. 근데 한 3주째 이러고 있는데 감기가 몸살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안 그러고 또 막 춥고 그러고 또 아프고 죽을 정도는 아닌데 견딜만은 한데 어쨌든 간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락가락 하니까 그러면 오늘이 10일이에요? 10일? 네. 그러면 1월 10일 내가 교회를 처음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았어요. 근데 내가 믿게 됐어요. 그럼 바로 부르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중에서도 그냥 겉으로 흘리는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외적인 부름이다 그래요. 외적인 부름은 많이 들었어. 부모님이 그럴 때도 있고 친구가 그럴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예수 믿으라는 얘기, 교회 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반응을 안 보여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지나간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정말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걸 바로 내적인 부름이라 하죠. 내적인 부름. 그러니까 그런 내적인 부름은 사실은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중생, 우리가 부모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중생, 태어남, 본어게인,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믿어야 되겠는데 그런 내적인 부르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 그러면은 생명의 선물을 넣어주심, 중생. 그래, 중생하게 되면, 생명의 선물을 넣어주게 되면, 딱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첫째는, 잘못됐네, 내가 잘못됐네.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그러네. 그러고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야, 회개를.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회개해서, 잘못됐다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예정,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예요. 이렇게 딱 말한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근거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고서 의롭다고 해주셔요. 우리는 원래 의가 없어요. 파산난 사람이에요.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런데 의롭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다가 전가시켜줘가지고 어느 날 빚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칭의예요, 칭의. 요거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야 너는 대신 돈 갚았으니까 예수님이 갚았으니까 이제 없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송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양자가 되죠. 그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려요. 권리를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풍성한 삶, 약속된 삶을 우리가 누려 양자돼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생에 무르익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의 마지막 만찬하는 자리,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부활했을 때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성화의 관계라 해요. 성화의 단계.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생토록 지속적으로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찬송했다가 좀 지나면 일주일에 뭐 5번 찬송했다가 오늘 점심 먹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큰아이가 제자학교 교사잖아요.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이가 맡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공약을 걸었대. 5명인데 5명 다 출석하고 큐티를 5번 해가지고 오면 회식을 하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7번씩을 큐티를 다 해야 돼. 어떤 애들은 새벽 기도도 왔다는데. 출석을 5명 다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 이러더래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공약을 파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이랬더니 애들이 장소까지도 다 말하더래. 샤브샤브 뷔페로 가자 하더래.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돈 많으면 보탤 테니까 샤브샤브 뷔페로 가요 이러더래.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 와, 초등학교 6학년들이 세요. 예. 그런데 걔네들이 지난주에 큐티를 7번씩 했대. 매일 했단 얘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가 엄청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화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데 그 야곱이 잘 안 변화됩니다. 형님 거 사기치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환도뼈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성화의 단계에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영생을 완전히 누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누립니다. 하나님 얼굴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영생을 완전히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본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맨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화장을 매일 하고 왔어. 근데 어느 날 급한 김에 교회로 왔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난 거야. 인사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돌아서서 인사하시니까 자기 얼굴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는 뒤에다 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화가 덜 돼서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나 성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화가. 근데 성화가 되는데 성화가 어쨌든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교회에서 사라지는 인간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천국 가니까 없다니까. 네. 교인인데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없어졌어. 근데 그 중에는 목사님 될 수 있어요. 장로님 될 수 있어. 권사님 될 수 있어. 가보니까 없는 거야. 진짜로 있을 수 있어요. 자,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쭉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고 인내해서 끝까지 견뎌낸다는 거거든요. 견인, 끝까지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 끌어가는 거야. 끌고 가는 거야. 천국까지 책임지고.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견인, 다른 말로 성령의 견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 하면 우리 속에 오시죠. 아멘. 예수 믿는다 하는 순간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럼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내주하셔요. 집 짓고 살아요. 성령을 전으로 삼아가지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평생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끌어가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제기는 중간에 사라지는 인간은 도대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 예수 몰라요,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람은 가짜로 세례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신자야, 가짜 신자. 예, 자기는 믿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교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세례도 받고 와가지고 믿는 척 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거듭난 줄 알고 그러고 앉아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거듭난 사람, 진짜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 정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질되는 거 없이 100%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 무사하게 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을 때 그랬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착한 일, 우리의 구원을 시작했잖아요. 그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심판의 날, 승리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종결 짓는 데까지 책임을 지신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아멘.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 해서 강이나 불이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고 다 데리고 간다 했잖아. 너는 내 것이라. 근데 하나님보다 더 센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팔을 딱 꺾어가지고 아니야 내가 데리고 가 그러고 가져갈 수 있느냐? 없다 얘기죠. 마귀 사탄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해방하거나 해서 그것이 좌절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그 교회의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떠한 그 의견들이 있었는가, 그거를 한번 역사적인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그 초대교회 역사의 그 마무리를 한 신학자 그러면 항상 어거스틴을 생각해요. 네, 어거스틴이 우리 신앙의 사도 바울 다음에 교회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어거스틴을 꼽는데요. 그 어거스틴의 신앙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선이나 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어거스틴의 신앙입니다.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할 때 끝에 가서 혹시 잘못되는 사람, 낙오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는 어거스틴이 완전하게 확신 있게 밝힌 바가 없어요. 그런 면이 좀 부족하죠.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이제 중세 천년, 이제 천주교 시대로 갑니다. 자, 천주교 시대로 갔을 때 중세 천년은 어땠는가 하면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답해 줄 수 없다. 이게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자, 왜 그렇죠? 오전에 말씀드렸죠. 천주교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는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너희의 행실이 다 평가를 받는데 그 행동, 행실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다 얘기를 해요. 성당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실이 못마땅하거나 하면은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보증을 해줄 수 있느냐 성당에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이 중세 천년 동안에는 보장이 안 되고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이신칭의 교리를 회복했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때.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시대가 다시 옴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것, 이게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루터하고 칼빈하고 좀 달라요. 같은 종교개혁자지만.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성도의 견인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흐지부지 믿으면. 루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견인을 칼빈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그 개혁자고 같은 개신교 안에 있는 루터, 칼빈 그러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볼 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인간이 믿어야 된다.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인간 중심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옳게 말했지만, 근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의 출발점, 그 구원을 주도하는 것이 인간이냐, 구원을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항상 칼빈은 하나님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동시에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실종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는 성도의 견인을 똑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지금 루터교가 아니고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끝까지 믿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신교 중에서도 칼빈주의자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 칼빈이 종교개혁하고 나서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침체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갔냐면 고백주의라고 하는데요. 신앙 고백만 열심히 하는 거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생활에 있어서는요, 활력을 잃어버려요.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때부터 게으르고 신앙 고백만 입으로 하고 실제로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침체된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주의, 고백하는 데서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의지가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냐면 알미니안주의라 해요.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는 알미니안주의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긴 하는데 우리가 합작해야 된다. 합작.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딱 손잡고 하나님의 구원에 발맞춰서 우리가 협력을 해서 협동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가 많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주의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활동을 많이 개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 주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황상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냐라고 말할 때 이건 아니죠. 예, 칼빈이 말했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서 구원의 그 견인까지를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칼빈이 말한 것이 맞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쟁점 사항이 어떻게 다른가에 관해서 5가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주의하고 다른 걸 5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그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영어에서 두문 앞에 있는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T, U, L, I, P 그럽니다. T는 토탈, 전적 타락. 그 다음에 U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ed.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L은 제한 속죄.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린 게 아니라 모두이긴 모두이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한 백성들에게 효력이 있는 피 흘림이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제한 속죄라 얘기합니다. 제한 속죄의 반대말은 뭐냐면 만인 구원입니다. 만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몽땅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예수 영접하는 제한된 사람들에게 그 피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한 속죄라 해요. 그래서 T-U-L-L, 제한 속죄. 그 다음에 I가 뭐냐면 그 한가할 수 없는 은혜. 한가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시킬 때 내가 내년에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물러가서 내년에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막 그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막 갔잖아요. 얼마나 지금 미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보고 사도 바울이 약간 감기가 있네. 그러니까 쟤 지금 구원 못 시키겠네.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냐. 안 기다렸죠. 예, 막 지금 스데반 집도 쳐 죽이고 막 그 담역색으로 막 이렇게 광분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정오에 빛 가운데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싸우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그 빛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충격받아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는 사기꾼이야. 예수는 죽었어. 예수는 이단이야. 이랬잖아, 사도 바울이. 원래 바울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꼬꾸라뜨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러고는 그냥 단번에 그렇게 회심이 되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구원의 은혜는 뭡니까? 한가할 수 없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정말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굴복시켜가지고 나를 구원에 이끄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싫다 좋다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꼬꾸라져서 받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아이가 irresistible, 내가 한가할 수 없는 그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P가 뭔가 하면 perseverance, 참고 인내한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번역하는데요. 결국에는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이 많지만은 천국 가는 길이 험하고 가시밭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내하고 살아남아서 천국까지 도달한다. 그게 P예요. perseverance.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칼빈주의하고 알민주의하고 확실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때 우리는 전적 타락됐다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는 약간 타락하긴 했지만은 약간은 선한 것이 남아있다 얘기야.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선택이라 얘기해요. 조건 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적 타락, 조건 없는 선택, 그 다음에 그 제한된 속죄, 그리고 또 한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P, 성도의 견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가 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경과해가지고 하나님이 종결 지어서 완전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구원의 주권이, 구원시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아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한 거고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고 구원의 마지막 터널이 있고 관문이 있고 험한 언덕이 있고 고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영어로운 하나님의 세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는 일부 인간의 행위라든지, 자, 성당에서 인간의 행위를 얘기했고요. 알미니안주의자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마음과 태도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인간의 의지라든지 인간의 어떤 것이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필요하다 안 하다?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있어서 뭔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어떤 막 이렇게 착한 행위를 하고 또 종교적으로 볼 때 막 금식을 하고 막 발광을 하고 하면은 우리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끝까지 내가 구원을 내가 받고 신앙생활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건 일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도착점까지를 도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견인해서 붙들어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결판짓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번 항목 우리 다 같이 지금 얘기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항목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성화시키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직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은혜의 자리, 구원받는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분적인 타락이라든지 부분적인 신앙생활의 침체는 얼마든지 여기에 포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끝판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게 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으로 뚝 떨어졌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땠겠죠? 그 사람은 가짜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진짜 거듭나지 않았는데 종교적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거듭난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단 거지.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2번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항목. 자, 넘겨서 성도들은 시작. 성도들은 궁극적 구원은 그들의 자유의지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다음 여러 가지 여건에 의존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구원이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완성되어진다. 그 요소들이 뭔가? 첫 번째, 변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저 내려가서요, 아톨, 지난주는 조용하더니 오늘은 소리 좀 올라오네. 교육자들 가서 좀 알려주세요. 소리 좀 올라온다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무효화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어. 근데 갑자기 얘가 말을 안 들었어. 신앙생활을 엉뚱으로 막 하더니 나중에는 아주 지옥 가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해서 부름받아서 중생해서 회개하고 믿어서 의롭다함 받아서 양자되고 성화되고 영화되고 이런 구원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실종돼서 안 믿는 사람으로 지옥 가는 백성이 발생하게 된다면 처음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얘기가 거짓말 아니에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게 거짓말이 된다면 하나님은 바보고 신용이 없는 분이네요. 그럴 일 일어날 일이 없다. 아멘.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고백했으니까 너의 죄는 내 피로 다 씻었어 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는 그냥 끝내 지옥을 가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뭐가 돼? 헛된 피가 되죠. 예수님의 피가 헛된 피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한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는 끝까지 우리를 중생시켜서 끌어갈 수 있는 효력을 가진 피지, 중간에 가서 엉뚱한 짓 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무효가 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한 속죄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몽땅 구원받는다고? 말은 좋지요. 굉장히 낙관적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다. 다 구원받는다. 근데 거꾸로 말해서 뭡니까? 결국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속출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뭐라고요? 진정으로 택함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제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효과가 떨어져서 10년 갔더니 예수님의 피의 효과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기 싫은데 이러니까는 그러면 너 믿기 싫은 대로 지옥 가라. 예수님의 피가 그런 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버림받는 사람, 낙오자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막 집사님, 권사님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 갈래요. 성경 못 믿어요. 그러더니 세상으로 나갔어. 돌아오지 않아. 1년, 2년. 그러다 꼭 죽어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중보기도 했는데 중보기도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효력은 반드시 작용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다시 저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로 돌아와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를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성령의 내재와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와 계시죠. 내주하시죠. 내주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술 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더라도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여기 계시면서 뭐예요? 탄식해, 탄식.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탄식은 하지만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내주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혼란에 빠졌거나 혹은 뭐 이단이 와서 우리를 속상해 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떠나가는 일이 있느냐?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약하고 소홀하게 보는 결과라 그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영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낸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굴곡이 있고 어렵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낙심되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죽으신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철수 안 하셔요.
끝까지 그 구원받기로 한 자녀들 속에 들어와 계셔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지옥 갈 일이 있는가? 어떻게 성령이 지옥을 갑니까? 끝내는 돌이켜서 성령에 순종하시는 그런 역사를 따라서 그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생명의 씨가 들어와 있어요. 생명의 씨가 들어와 있는데 이 생명의 씨는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때로는 잎사귀가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가 부실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넣어준 생명의 씨가 어떻게 죽습니까?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새 생명이 중간에 기근이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중간에 강도 만나가지고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 다만 그 생명이 훼손을 당하거나 피투성이가 되거나 부러지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생명이 뚝 끊어져서 사망, 지옥 이런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성실성, 신실성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죄를 고백하면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미련하면 내가 지혜를 줄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 은혜로.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아, 나 지금 은혜 주기에 좀 힘들어. 내 은혜가 지금 다 적자가 나가지고 내가 은혜 줄 마음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한 언약을 철수하시느냐? 절대로 허물 많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은혜 줄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철수되거나 후퇴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은혜는 더 강하게 임하고 우리가 죄를 지고 엎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죄를 회개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더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셔서 끝내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셔서 은혜로 시작한 약속은 은혜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변해서 딴소리 안 해요. 우리의 상황이 엉망이 됐다 해서 야 너는 투자 가치가 없다 해서 하나님 보따리 싸고 철수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끝까지 견인되어져서 관철되어져서 열매까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근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믿는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 중간에 탈선하고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런 부분은 왜 일어나는가? 밑에 세 번째 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세상의 시험, 신자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득세 또는 은혜의 방편 사용에 대한 그들의 태만 때문에 혹시 그들도 중한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죠. 자,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항상 믿음 생활을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여기 봐요. 이렇게 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나아지고 좀 더 나아 이렇게 좀 나아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상승 곡선을 이렇게 이으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올해는 성경 1도, 내년에는 성경 2도, 그 다음에 예수 믿고 3년째는 성경 3도, 그 다음에는 성경 4도, 죽을 날에는 뭐예요? 1년 내내 성경만 읽어.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는 막 죄도 짓다 그랬어. 근데 죄를 안 지어. 절대로 안 지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착한 일만 골라서 하고 다녀. 점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된다니까요? 세례 받았는데 교회도 안 나와. 자기가 와서 세례 달라 했는데. 여러분, 포로로 와서 잡혀와서 세례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군대에서 군인 세례 엉터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지발로 가서 세례 받았지. 거기 막 그 먹는 거 주고 간식 주고 뭐 한다니까 끌고 가서 강제로 세례 받은 사람 없어. 군인 세례도 지가 받은 거야, 자기가. 근데 자기 발로 또 나가버린다니까. 집 사고 권 사고 목 사고 할 수 없습니다. 막 성질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돈 그러면 그냥 돈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믿음 뭐고 팽개치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꼬꾸라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이 잘 되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자식 잘 되려면 끝까지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둘 다 망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 데리고 가서 갖다 바치잖아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다니까.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버지나 알고 따라가는 이삭이나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됐다, 이삭 됐다, 그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험 당하는데, 돈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자식 때문에 시험 당하고, 기도하다 안 되면요 또 막 그래요.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환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환제도 가가지고 한때는 예수 믿으라더니 한때는 또 안티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가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막 이러고 더 된다니까. 교회에 대해서요 안티하고 악질적인 사람은요 은혜를 맛봤다, 은혜 이런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없지. 10년씩 믿다가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악질적으로 변한다니까. 악질적으로 변해.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믿어봤는데 그런데 뭐 갈 거 없어 이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탁탁 그냥 길을 막는 거예요. 왜? 자기가 10년 동안 믿어봤다는 거야. 얼마나 악질적입니까? 중대한 데까지 떨어진 사람이 있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성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성이 그런 그 믿음의 새 은혜, 성령의 새 은혜로 부패성이 소수가 돼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어서 칼로리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있어서 많이 써버리면 받아들일 칼로리가 없으면 뭐 영양실조 상태죠. 죽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부패성이 득세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조심조심하게 되면 이 부패성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 부패성 데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요. 먼저 먹고 살잖아요. 먼저 먹고 살잖아. 근데 문제는 뭐 어떤 생기냐면 내가 허약할 때 먼지를 들이마시게 되면요 호흡기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치명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심각한 병을 내가 유발할 수 있어요.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문제는 우리의 건강도가 떨어지게 될 때,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게 될 때 우리 속에 부패성이 일어나가지고 확 삼켜버리면은 썩은 음식을 먹으니까 배탈이 나고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수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부패성은 있어. 그렇지만 소수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할 때는 부패성이 확 먹어버리게 되면 먹은 거 다 토하고 설사하고 배탈 나는 거예요. 병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시험이 있어요. 세상에 시험이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신사참배 만들어 놓고 신사참배 절하래.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나타나서 로마 황제한테 절하래. 안 그러면 다 잡아 죽인대. 어느 날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요 교회 나가기만 하면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 출근하라고 안 그러면 잘라버린다고.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주일날 11시에 행사할 테니까 오라. 교회 못 가잖아. 그런 시험 당한다니까 우리가요. 시험이 없을 때 평화로운 거 감사해야 돼요.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요. 세상에서는. 예? 시대를 잘못 만나게 되면 예수 믿으면 목숨이 떨어지는 시험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시험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심각한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중에 우두마리 사탄. 이 사탄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게 그 일이야. 사탄의 일은. 사탄은 항상 교회로 출근합니다. 예? 사탄은 항상 교회로 출근하고요. 자기 말 잘 듣는 사탄의 백성들에게는요 가만 놔둬도 줄줄 따라다녀. 가만 놔둬도. 근데 우리는 사탄을 싫어하고 사탄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불을 켜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하고 하나님 자녀들이야. 욥 같은 경우에 보면 욥이 얼마나 신실해. 그래서 사탄이 와서 뭐 고자질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잘 믿긴 믿어요. 그런데 축복 주시니까 믿죠. 만약에 축복을 뺏어가면은 욥이 확 돌변할 거예요. 이러고는 고자질하잖아요. 욥이 시험 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세력은 지금 있어요.
세상의 시험도 지금 있어요. 우리 속에 부패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낮에는 이렇게 가는 길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지게 되고 뒤로 가게 되고 거꾸로 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진짜 거꾸로 가서 진짜로 지옥 가버리냐죠. 진짜로 예수 안 믿는다고 끝까지 가버리냐죠. 중생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 심각한 타락에까지 들어가지만은 끝내는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한 자녀, 피 흘려서 죄사함 받은 자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익관계를 떠나서 끝까지 내가 은혜 베풀겠다고 하시는 그 대상인 자녀들은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기회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성도의 견인을 따라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요. 우리가 타락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뭐죠? 성령을 근심시켜요. 기뻐해야 되는데 저 좀 말하라니까 오늘 되게 시끄럽게 하네. 지난주에 괜찮았어요. 오늘 되게 시끄럽게는 몰라.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 잠깐만 안 되는데. 속타. 성령께서 속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받던 은혜와 위로의 일부를 상실케 됩니다.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요. 위로가 떠나가게 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았잖아. 근데 타락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위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강팍해지고요.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슬프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자랄 때. 네 번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실족해서 막 구덩이에 빠지잖아, 일시적으로. 그러면 완악해져. 약해져, 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놔두면요. 나중에 돌덩이처럼 약해져요. 돌덩이처럼 약해져. 그러니까 은혜를 빨리 회복해야 되지. 이 은혜 떨어진 상태에서 놔두면요. 나중에는 손바닥으로 막을 거 아무거나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주일 한번 빠지면은 주일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중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왜 나 간섭하냐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교회 오라 가느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강팍한 겁니다. 예? 기도하자 그러면요. 기도 안 해요. 강팍하면요. 나중에 내가 점정이라도 찾아가겠다. 그래요. 그래 마음이 점점 굳어져가지고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요. 악질적으로 변해가요. 타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5번. 그들의 양심이 상해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 상하게 되면요. 정말 이거 막입니다. 예?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요. 죄를 지을 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타락해서요. 심각한 국면에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양심이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밥 잘 먹어. 예? 우리는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걱정이야. 누구 집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학교도 가야 되는데 취직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야 우리는. 근데 그런 걸 즐겨. 권사님네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씹어요. 양심 마비돼가지고.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면요. 박수 쳐요. 거기까지 갑니다. 나중에는. 가론유다처럼. 네, 그런 인간들 봤어요. 교회에서. 아니 교회를 세우자는데 지금 교회를 세우자는데 교회 무너뜨리려고 말이요. 그러고 막 돌아다녀. 전도하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더라고. 근데 막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요. 막 다니면서요. 교회가 막 다 끝나버렸다고 막 이러고 다녀. 지금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려나 몰라. 양심 마비되니까 그런다니까요. 그 다음에 6번째, 남을 해롭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요. 다른 성도들을 공격하고요. 막 괴롭히고요. 이래가지고는 다른 사람까지도 타락시켜서 자기 친구 만들라 해. 악질적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뭐냐면 그들 자신이 현세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부 심판하십니다. 끝장나는 심판은 아니에요. 지옥에 버리는 심판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병원에 입원시켜버리거나, 예? 자꾸 입 열고 떠들고 다니면서 교회 욕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입을 뽑아버리거나, 입을 뽑는 게 아니라 이빨을 뽑아버리거나,
돈이 날아가거나 하도 돈 자랑하고 다니니까, 예? 돈 자랑하고 다니고 하나님 업신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날려. 어떻게 날려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호로록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알거지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심판이요. 그것은 징계입니다. 징계. 일시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심판까지도 일부 현세적인 심판에 대해서 일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끝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그랬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성도의 견인으로 구원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탄의 시험에 끌려다니고 자기 자신의 부패성에 자기가 막 먹었던 데 토했던 데 자리에 들어가 눕고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핑계 대가지고 결러 터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돌이키니까 나는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사춘기. 예? 집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속색이고 그거 하면 안 되지.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인 타락이라도 용납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얘기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방임하거나 방탕하거나 게을러 빠지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될 때, 자,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시적인 타락에 휘둘리면 되면 안 된다. 그거를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인도 보호하셔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이다.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앞날이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믿음이 침체될 수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내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꿰뚫었어. 다 알아.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흘러가지고 엄청나게 타락하는 자리에 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이 성경을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요,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끌어낼 힘은 없어요. 그때 정도 되면요, 성경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나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줄였을 때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내가 천국 가는 길에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내가 안전한가 안 한가 그거는 확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견인을 믿는다고 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경에 대한 진리를 신앙 고백으로 해놓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 여기에 따르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이런 거를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한다가 거짓말이거든요. 성경 없이 뭘 믿어요? 근데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고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짧아서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중대한 사건에 부딪히면 성경이 생각이 안 나. 하얘져. 그래서 끝까지 성도들을 책임진다. 이거를 믿게 되면, 이 고백을 믿게 되면 내일이라도 일어나서 다시 믿음에 새 출발하게 되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흔들림이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온갖 난관이 다 있고 우여곡절이 다 있습니다. 경우는 너무나 다릅니다. 다.
어떤 사람은 넘쳐나서 막 방탕하는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은 모자라다 보니까 신앙까지 버리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넘든 모자라든 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여기다 데려다 놓는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